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말씀하며 나는 길이요 진리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즉 부활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있으므로 다시 우리를 와서 영접하여 예수님이 있는 그 헤븐,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누구만 인도해 가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되 교회 사랑은 교회 생활은 바로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계명을 지키는 그 일에 열심을 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명이요.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품는 것도 계명이요. 또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내가 섬기는 제단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브리서 3장을 통하여 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사도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도로 오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또 아담의 죄를 박멸하시기 위하여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보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여 주셨으며 그 십자가의 피로 아담의 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졌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 계명을 예수 피로 십자가에 다 감춰 주셨다고 말씀하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지책을 주신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예수님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 속 안에 사랑하는 법까지 완성시키러 오는 그 법을 지키는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며 아멘. 그 화목하게 하는 그들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마 하시며 다시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는 그 해분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웃이 가난합니다. 이웃이 헐벗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가난하냐 헐벗었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웃이 헐벗었다라면 벗을 해주고 이웃이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말로만 배고프냐 말로만 어때요?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함으로 아멘. 그 이웃이 헐벗었다라면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예라고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도 아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가난한 것을 보고 또 이웃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작은 예수님에게 헌신한 것이요 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은 친구도 되어주고 벗도 되어주고 쓸 것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비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도 아멘. 말로만 힘들지 말로만 안타까워 말로만 왜 먹지도 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즉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덫을 하는 것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서 이웃의 아픔을 보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인도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동목을 살리고 서로 품고 말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로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지인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고난이 와도 궁핍이 와도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을 히브리서 3장 7절을 통하여 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즉 산상수훈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는 열매를 많이 맺게.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을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합니다. 바로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그들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에루살렘으로 인도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예비하고 있는 그 해분 또한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사랑의 가실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들에게는 마지막에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도 또 내게 오는 이 성도들도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라면 그 악한 길에 있는 성도를 아멘 자꾸 선한 길로 즉 율법의 열매를 계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수원 지기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예수님 저 가수원 지기가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찍어 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는 찍어버려야 되겠다. 또한 어때요? 버려버려야 되겠다. 또한 분별하지도 않고 우리 잣대로 판단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3년이 됐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놔두라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피르는 비유를 통하여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또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고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인내의 믿음을 인내의 열매를 지켜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중보하고 말씀으로 건면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가라지가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잘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뽑을 때까지 우리는 중보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또 건면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의인 중에 의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의의 평강의 열매로 가득하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바로 열매 맺는 또한 인정받는 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이브리서 3장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노하심을 격동한 것 같이 강야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오고 싶을 때도 때로는 강팍해질 때도 있고 그죠? 강팍하니까 어디 안 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 해도 7번 일어나서 다름질하는 일꾼들도 있고 어떤 사람 아예 넘어져서 그죠? 오지도 않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뭐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령이 이른 바 같이 너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강팍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을 시험하고 또 쾌락을 즐기는 그 간음을 하고 주의 종을 비방했던 그때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어때요? 돈을 좋아하여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라. 쾌락을 간음을 즐겨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을 시험하지 말라. 조건이 없다. 아멘으로 무조건 순종하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며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9절에 뭐랍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에 내가 그들의 행사를 보았다. 근데 뭐라요?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미혹당한 게 뭐였어요? 바로 이방신의 바알과 풍부의 다산의 신에 그들이 항상 돈이 좋사오니 쾌락이 좋사오니 원망 불평이 좋사오니 하나님 말보다 자기 생각들을 따라갔던 그런 강팍한 세대를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뭐라요?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게 했다. 항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 초점도 행동도 어디에 있는가? 교회를 향하는가? 또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가? 이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항상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방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미혹하기 때문이며 내버려 두기 때문이며 거짓 것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저와 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지 아니한다라면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치 않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면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합니다. 거짓 것이 뭐예요? 이방신도 사랑하게 하고 거짓 복음도 듣게 하고 또 거짓 은사도 따라가게 하고 왜? 적그리스도 심판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즉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항상 어떤 사람은 그죠? 만몬의 신을 따라가도록 교회 안에서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으며 교회를 향하여 있으며 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랍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저희를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며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신약도 뭐라 합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모세의 음성을 통하여 들어가는 분들은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음성도 있지만 그 기도는 오직 진리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부활을 주지만 그렇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도 주지 않지만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또 궁핍해도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서 우리 모두가 바로 해본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와서 그 있는 곳으로 영접당하는 우리 모두가 저는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12절에 보세요. 누가 너희 형제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요? 너희 형제가 기도하지 아니한가? 주일도 일부만 드리고 가는가?
지금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나님과 자꾸 교제할 수 있도록, 신부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자꾸 접붙임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즉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 해요? 붙어있지 아니한 자들, 열매 맺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는 어때요?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오는 성도도,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도 자녀들을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음성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궁핍하게 살아도 우리는 주의를 지킵시다. 또 어떻게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가까이 합시다라고 우리는 늘 권면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아멘, 평안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된 것을 면하게 하라.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저 성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여서 교회로 오는 이 성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면 어때요? 분명히 건면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건면도 안 하고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건면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어때요? 좋은 설교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공의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 지성소에서 건면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왜? 책망은 어때요? 빛으로 인도하며 그 책망은 잠언에도 영생이노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의 때가 됐다라면, 아멘, 주일도 지킵시다. 기도합시다. 또한 어때요? 전도도 합시다라고 우리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요. 또 가정에 있는 성도, 집사, 권사님들은 내 가족부터, 아멘, 집안 사람에게 빛을, 말의 소금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왜? 그게 바로 우리는 핍박입니다.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핍박도 받는 것이요 고난도 받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집안 사람도, 내게 오는 성도도, 목회자도 말씀으로 책망하고 건면해야 될 그 이유는 아멘, 왜요? 바로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범죄하면 강야에서 심판을 했기 때문인 것을, 즉 지옥에 보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 합니까? 바로 범죄했을 뿐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교회에서 심판을 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들도 심판했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강팍하게 행하고
범죄한다라면 우리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여종들로 남종들로 내가 아는 지인들을 건면하고 책망해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율법의 길로 복음의 길로 계명의 길로 또 어때요? 주님의 음성의 길로 인도하여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또 모든 교회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여종들에게 또 남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